모든 위대한 일들은 다 열정과 도전의 산물들입니다. 지식이 있다고, 실력이 있다고 일을 내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 열정, 확신이 없다면 몸을 던질 수 없고 모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열정이 없으면 도전할 수 없고, 도전이 없다면 열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울산에 동기 목사님 심우하는 교회에서 모처럼 우리 신학교 동기 동창들이 부부 동반으로 모여가지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교회 바로 앞에 현대중공업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치고 그 회사 전시관과 함께 회사를 쭉 둘러보았습니다. 그 회사 전시관을 둘러보니까 창업자가 누군지 아시죠? 정주영 회장님이시죠. 작고하신 분인데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분의 유품과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적혀 있는 전시관을 보다가 아주 재미난 물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물건이냐면 500원짜리 지폐인데 거북선이 그 뒤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울산 바로 그 부지에 조선소를 세우려고 부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영국의 가장 큰 은행 금융 대출 관계자들에게 투자해달라고 설득하러 갈 때 바로 그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를 들고 갔다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들에게 우리 민족은 이미 500년 전에 세계 최고의 전함 거북선을 만들 정도로 저력이 있는 조선 강국의 나라다. 아직 우리가 조선소를 세우지는 못했지만 우리를 한번 믿고 투자해달라. 그리고 배도 한번 주문을 맡겨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업에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선소를 세우지도 않았는데 투자를 해라 그러고 배 주문을 해달라 그러고 거북선 그려진 500원짜리 한 장 들고 여러분이 영국의 금융 담당자라 그러면 돈 빌려주겠습니까? 미친 짓이지요, 사실은.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대출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얼마나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서양 사람들의 특징인데, 물론 나름대로 타당성 분석도 했겠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그들이 투자를 감행할 수 있는 모험을 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 회장님의 엄청난 열정, 확신, 그리고 담대한 모험에 나서는 기업가 정신, 여기에 그들이 감동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전설적인 이야기죠. 요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남다른 열정의 승리 아닙니까? 예? 열정이 냉혹한 비즈니스의 논리를 이겨내었고 장애물을 돌파했고 기적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분의 살아생전에 남긴 말들이 벽에 쭉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 중에 한마디 말이 제 가슴을 콱 하고 이렇게 박혀 들어왔어요. 어떤 말이냐? 길이 없으면 길을 찾으면 되고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아가면서 전진하자. 길이 없으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길을 만들어가면서 전진하자는 거예요. 이분이 살아생전에는 하나님 제대로 믿었던 분이 아닙니다. 자꾸 하시기 전에 이렇게 영접했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아무튼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분도 아닌데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 열정에 굉장히 제가 도전받았습니다. 세상의 기업가도 저런 열정과 확신으로 덤벼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목회자가 제 열정에 뒤져서는 되겠는가? 제가 마음속으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열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3절을 보시면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행적이 나타나는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열정을 살펴볼 수 있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의 40일 동안에 한 10번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40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서 외치는 주제라면은 이것은 적어도 그 사람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주제일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질 만한 주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사고로, 질병으로 거의 죽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들, 대개 이런 분들을 보면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관, 가치관이 확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거의 죽음과도 같은 인생의 고통과 시련을 경험하고 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좋아하는 돈, 명예, 권력, 지식, 건강, 기타 등등 즐거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지만 다 아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죽어본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여러분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죽어서 그들이 각각 다른 장소에 갔습니다. 만약 그 이야기를 바꿔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일어난다면 나사로하고 부자가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나서 이 땅을 살 기회가 주어졌다면 거지 나사로는 다시 거지 노릇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행복하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조금도 비참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반면에 따끈따끈한 곳에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자는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곳은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요, 한번 죽어봐야 합니다. 저는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을 죽이고 싶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욕심, 연약함, 의심, 이런 것도 죽이고 싶어요. 그래야 한번 죽어봐야 그때 비로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철이 들고 인생에 있어서나 신앙에 있어서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인생을 살아도 철이 안 드는가? 성숙해지지 못하는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심장이, 내 생명이 천년만년 영생을 이 땅에 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철이 안 들고 신앙이 무르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때로 말로 해도 잘 안 되고 이러면은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들 가슴 아프지만 거의 죽음 같은, 불 같은 고난을 슬쩍 허락하십니다. 하나님도 괴로워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죽게 하지는 않지만 그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데, 불같이 연단되어진 신앙,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굳게 붙드는 신앙, 그리고 인생과 영혼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내기도 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남들에게 말 못할 고난과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같이 고통하시는 것.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유를 발견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끝에 가서, 죽음의 자리에 가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한번 얻어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풀어져요.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경우는 십자가에 죽기 전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시작입니다.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무엇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선포하심으로 자신의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또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하루 종일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중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 나는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 일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2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인생 하직할 때 십자가 고난 당해서 죽기 직전에 그 고난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죽기 직전에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에도 40일 동안 변함없이 예수님이 생각하고 외치는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을 일관되게 사로잡고 있는, 온통 예수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삶의 열정, 그 인생의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열정, 인생의 주제는 뭘까요? 또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곳곳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인 28장 31절의 결론적인 사도행전의 구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결론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또 어때요? 그 다음 이어지는 이 사명, 이 일을 누구한테 맡기실 것 같아요? 지난 2000년 역사상 계속 이어져 왔고 이제는 한국의 성도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분을 따랐던 사도들도, 또 수많은 주님을 제대로 따라갔던 제자들도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열정에 사로잡혔다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현재 삶과는 무관한 내세, 다음 세상, 천만에요. 내세적 의미가 있지만 이 현세와 매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매우 많은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해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는 이제 세상 하직하기 전에 들어가는 요양원 같은 맥 빠진 힘없는 재미없는 나라, 실체가 없는 나라 아닙니다. 분명한 영토, 주권, 국민, 자원, 통치권이 있는 분명한 실체로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의 만왕의 왕들 중에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어명,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산다고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완성될까요? 제가 분명하게 밝힙니다. 완성 안 됩니다. 우리는 결국은 열심히 이루어지면 완성은 안 됩니다. 실패할 겁니다. 실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실패가 아니야. 완성은 아니지만 상당히 우리도 이룰 겁니다. 그러나 완성 안 돼요. 완성된다면 예수님이 다시금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 완성되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 세상 속에서 완성시킬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많은 부분 결국은 실패하지만, 그러나 상당 부분 우리의 노력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이 하나님의 역사가 마주치게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지고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은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애쓰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원수 마귀가 불법적으로, 합법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세상의 왕노릇,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려면요, 필연적으로 왕이 다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갈등과 충돌이 있게 마련입니다. 세상 임금은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불법적인 임금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어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으로 인한 충돌과 갈등이나 때로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잖아요. 세상 임금이 따로 있으니까. 세상 임금이 여러분 막 뿔 달려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된 가치관과 문화와 어떤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그 위에 계셔서 다스리시는, 더 크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인생을 맡겨보시고 그 어명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나느냐?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고 자식 키우고 이 모든 것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시는 천국 보장보험에 가입시켜 주세요. 천국 보장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믿는다고 자동으로 가입되는 게 아닙니다. 계약서가 있어요. 보험 들리면 계약서 쓰잖아요. 계약서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천국 보장보험의 계약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계약서 중요합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험 들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거나 병들었을 때 보험금 타잖아요. 그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 법대로 하라고 여러분 계약서 들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어명을 먼저 구하는데도 모든 것 더해주시지 않으면 계약서 들이밀면 돼요. 왜 안 되는가?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정말 전심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이 보험 들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기꾼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제 신앙을 천국 보장보험에 가입해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장보험이 너무 좋아요. 다 채워주세요.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집이 나오냐? 저를 보세요. 목사님은 목사니까 여러분 심보를 모를 줄 압니까? 아니에요. 모든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천국 보장보험의 계약서입니다. 가입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영혼 속에서.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열정의 불순물들이 제거됩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개인적인 야망이나 또 자기를 높이는 명예심이나 또
그저 축복의 대상으로, 기복의 대상으로 주고받는 듯한 동기로 불순물로 하나님 섬기는 열망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을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만들어준다. 불로서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그 불붙은 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열정의 연료를, 성령의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해서 꺼지지 않아요. 지치고 꺼질 듯 하는데 또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면은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연료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소위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들끓는 분이 있습니까?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잠언서 19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받고 가르침을 받는 지혜, 지식이 없는 열정은 선하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전부금 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잘 준비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엉뚱한 대로, 동기와 목적은 좋았어도 엉뚱한 대로 가서 잘못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상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의 삶 속에서 꿈은 좋고 열정은 좋아도, 동기는 좋아도, 방향은 좋아도 실패하는 경우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정을 가졌다면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그 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상의하시고 동력을, 능력을,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요리 중에 삶은 개구리 요리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하는 요리입니다. 이 요리는 손님이 딱 앉아있는 식탁 위에다가 버너와 물이 담긴 냄비를 올려다 놓고는 손님이 직접 보는 앞에서 개구리를 씻어가지고 산채로 그 물이 든 냄비에다가 딱 넣고 조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때 물이 너무 뜨거우면 개구리를 딱 넣으면 화들짝 놀라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개구리가 좋아하는 뜨뜻미지근한 온도를 딱 이렇게 유지해요. 그럼 이 개구리가 딱 거기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목욕하는 줄 알고 따뜻하다, 썬하다, 시원하다 이러고 이제 땀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우나 하는 줄 알고. 바로 그때 어때요? 개구리가 긴장을 풀었을 때에 밑에 버너에다가 불을 붙이는데 약하게 붙이는 거예요. 살짝 0.1도씩 불이 올라가게 합니다. 그러면 조금 지나면 어때요? 좋다 이러면서 푹 고아져 가지고 개구리 중탕이 만들어진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된 우리들의 영혼의 현주소는 아니냐 이거예요. 직분,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의 마음에 불이 붙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선교 공동체, 모라비안 공동체를 이끌었던 진젠도르프 백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오직 한 가지 열정이 있다. 그 열정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열정이란 것은 불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위하여 불붙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